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에 있는 이유, 이 진여 불성이죠. 진여 혹은 불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탕 하에서 이렇게 생각이 생겨나요.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 생각 쪽에 의식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을 보지 못하게 하죠. 공부 힘이 워낙에 없을 때는.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거나 쉬거나 이렇게 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혹은 이 근원을 깨닫고자 하는 건데, 이런 근원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거나 멈추거나 쉬거나 혹은 생각을 자꾸 버리거나 하는 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오래 하면,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 좋은데 이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을 버리거나 안 하거나 생각이 올라오기만 하면은 망상이라고 하면서 끊어내는 것만 단기간은 괜찮은데 오래 하면 그 자체가 버릇이 돼요. 버릇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격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쓰는 방식대로 발달해요. 우리 의식.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생각이 망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윗바사나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뭐 지나치게 몰고 가지는 않긴 해요. 자꾸만 이렇게 그 망상을 이렇게 끌어내는 쪽으로 생각이 올라오기만 하면 망상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 자체가 초보적인 수행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자체를 망상을 해서 알아차림으로 자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썩 바람직하죠. 우리 생각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진여 그 자체의 묘육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진여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일단 생각을 잠시 쉬거나 생각을 안 하거나 멈추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끊어보는 거죠. 근데 그 끊어내는 수행 혹은 생각을 하지 않는, 억제하는 수행을 계속하면 우리 의식은 그렇게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거기에 수능 적응을 해요. 나중에는 충분히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면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그러한 것들이 좀 쉬죠. 생각이 없으면 번뇌망상은 없습니다. 생각이 번뇌를 주는 건데, 그 생각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좀 휴식, 좀 쉬어지는, 생각이 왕성하게 치들어서 나의 의식을 괴롭혔던 것들이 조금 경감되니까, 야, 이게 뭔가 수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점점 더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것이 단기간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결국은 멍청하게 됩니다. 멍청하게 돼요. 우리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진여 불성이, 그전에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이게 따로 벌어지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이죠. 그 바탕, 그 배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깨닫고
받고 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여 그 자체가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작용으로 생각이 생기고 느낌도 생기고 감정도 생겨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진여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진여가 일으킨 생각 속에 빠지거나 함몰되거나 매몰되어서 번뇌망상에 끄달리지가 않죠. 우리 의식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깨닫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드디어 생각이 아니라 진여의 묘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진여의 묘용이라는 것은 생각 따로 바탕 따로가 아니라 진여가 생각으로 드러난 현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현현한 생각이 생각을 일으킨 전혀와 바탕과 한바탕이기 때문에 이 생각, 개념, 관념 속에 매몰되거나 함몰되거나 묻히지 않아서 이 생각이 주는 어떤 개념, 관념에 빠지지 않아서 저절로 이 생각은 해탈된 생각이 돼요. 해탈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자면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해요.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표현은 그리 쓱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때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생각을 하되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의 형태가 아니고 생각이 이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진여 불성과 한바탕임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옛날에 그러한 갇혀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적에는 그 표현이 틀리진 않는데 쓱 적절한 표현은 좀 아니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면 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가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뭐다 그러고 또 여기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앞에 책상이 있으면은 책상이라는 것을 지가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책상을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생각을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도 사람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경우에는 실체적인 생각, 깨닫기 전에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은 뭐냐? 바로 이런 게 개념 관념에 빠져있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곧 진여 불성에서 생겨난 생각임을 아는 것이 곧 생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외에 벗어난 거하고 갇힌 거 뭐냐? 생각만 알 때는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을 벗어나 있는 입장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생각에 갇혔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화두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죽비 같으면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 아닌 또 그 무엇이라고 불러도 안 된다. 죽비인데 약속입니다. 죽비라고 하지 말자.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죽비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불러도 안 된다. 그럴 때 이걸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런 것들이 화두예요. 화두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생각이 종류로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5만 가지 생각을 전부 다 공통분모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분질, 흑백논리식이에요. 이
보다의 상대적인 개념 같다. 이렇게 모든 말들이 쌍으로 상대적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종류는 많지만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딱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두 가지예요. 이게 죽비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비인데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해도 안 되면 다른 걸로 부르지 하고 생각이 든다. 죽비도 안 되고 죽비 아닌 것도 안 된다. 있다 아니면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대적인 이원적인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딱 막는 거예요. 차단해요. 그래 놓고 뭐냐고 물으면 우리 생각은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화두 방법. 그래서 화두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이원적인 상대적인 그래서 그걸 분별심이라 하거든요. 분별심을 딱 하고 막고 차단하고 분별심이 아닌 그 분별심 이전 혹은 분별심을 넘어선 즉 진여 불성이 답을 해내죠.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궁리를 하다가 머리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죽비라고 하거나 죽비 아니라고 하거나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차단시켜 놓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서 알고는 싶은데 알지는 못하는 답답함이 오래되다가 드디어 우리의 가슴에서 이 답을 답답함은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하는 병원균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의식이 이걸 편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 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드디어 이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합당한 반야 지혜를 이렇게 발현시켜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궁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분별심을 넘어서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안밖에 모르는 우리를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그 분별의 알을 넘은 한바탕인 그 알을 끌어내는 그것이 이제 반야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 자체가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되는 나쁜 놈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 죽이기를 한다거나 생각 안 하기 수행을 하거나 이상한 수행을 이것들이 건강치 않은 잘못된 방식의 수행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계속 이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겁을 내면서 어차 또 생각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또 이렇게 끊어내거나 버리는 이런 이상한 수행을 해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그 의식 수준에 맞게 그런 의식이 발달을 하면서 나중에는 생각 없이 멍해져요. 사람이 멍해져요. 그런 수행은 아닙니다. 이 수행은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턱 하고 지혜롭게 죽비도 아니고 죽비 아닌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거냐? 이걸 알아맞추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혜가 뭡니까 이게? 죽비지 뭐야 이게? 죽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놓고 죽비라고 그러나 도대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죽비 말고 지금 현재 죽비라고 하는 소리를 뜻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자체 단체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비라고 하거나 죽비 아니라고 하거나 사실은 한 놈이다 하는 거예요. 한 놈이. 그 놈이 죽비다, 죽비 아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그것이 만들어낸 죽비라는 개념, 죽비가 아니라는 개념에 빠져가지고 아니 왜 죽비도 죽비 아니라고 해 하고 이제 감나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근원을 모르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화두 수행이다, 기타 수행이다, 모든 수행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이것을 배워주게 됐어요. 그래서 실체와 실제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실체는 본래 이 우주에는 진여불성 그 자체고 진여불성이 삼라만상으로 변현되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 그대로가 진여불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산이면 산, 물은 물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도 사실은 진여불성이고 물도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을 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물도 본래는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인 줄 모르고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이 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실체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누가 만든 실체냐? 생각, 개념, 관념이 만들어낸 실체. 그럼 실체의 뜻이 뭘 실체라고 하느냐? 고정된 게 이렇게 현상으로, 모양으로 드러난, 형태로 드러난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죄는 무상이라고 모든 모양,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면 그걸 실체라고 하죠. 실체는 개념이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변하지 않아야 실체. 변치 않는 것이 실체라고 하는 원래 이 실체라고 하는 정의상. 근데 변하면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원래 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파에서는 안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몸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영혼이 있어서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죽고 그래 되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불교 같으면 여섯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야기하는 그 영혼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이퀄 실체라고 보기보다는 실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산도, 들도, 사람도, 이 앞에 있는 이런 나무도, 과일도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설령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실제 산은 변하는데 그러면 산에 대한 이미지가 개념이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 관념이 안 변해요. 그 관념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데아 관념이 있습니다. 이데아. 사실은 그 불변의 어떤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그쪽 공부도 들어가 보면 진여불성을 일러주고자 하는 이데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은 관념이라고 알면서 실제로
것을 개념으로 관념으로 이미지하고 한 이것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체라고 할 것이 없는데 개념 혹은 관념으로 실체시 혹은 실체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는 사실은 실체라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고 나면 실제가 남아요. 실제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진실을 말하고 이 궁극적 진실은 진여 혹은 불성을 말해요. 불성말.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여 불성을 이야기를 하면 진여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라고 이미지가 잡히고 개념이 설정되면서 실제로는 이놈은 실체가 아닌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여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나님이다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으로 개념화시켜서 관념화시켜서 듣기 때문에 실제를 이야기를 해도 실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내가 깨달아 보기 전에는 생각, 개념, 관념, 즉 이원적인 상대적인 개념, 관념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짜 이렇게 뭐가 진여에 해당되는 뭐가 물건처럼 뭐가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 진실인 진여, 불성 혹은 본래, 면목,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그죠? 등등으로 부르죠. 근데 이것은 특징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허공 같다 그래요. 허공 같다.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다고 없진 않아요. 분명히 진짜 배. 그것만이 진짜 배예요. 그것만이. 오, 정면이 그쳐고 알던데. 젊은 분. 이번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것만이 진짜인데 이게 깨달아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양 없이 있는 허공 같은 이것만이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닷가에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스스로 있는 거?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해요. 본래부터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도 생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래부터 있냐? 뭐가 만들었으니까 있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늘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결과를 있게 하는 선행 조건의 원인을 찾아요. 이게 생각에서 익숙해서 그래요. 그렇게 믿는 친구는. 근데 이 궁극적 실제의 진여불성을 탁 깨치고 보면 이것만이 나의 의식도 나의 마음도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이것들이 온통 이것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체득하면 아니 이게 왜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 생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이 탁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 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문이라 할게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은 진여는 불성은
그냥 본래부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 입장에서는 최대의 미스테리죠. 그게 왜 그렇게 본래부터 있는지. 그러나 깨닫게 되면 오로지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진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근데 이렇게 생각이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넘어서서 벗겨져서 깨달을 때 이게 드러나는데 깨닫지 못한 생각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진여나 불성이나 하나, 본래 면목, 하나님, 분명에 대한 이 이름에 해당되는 그 무엇을 의식 속에서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 되면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카페에서 보면은 아이고 교사님 맨날 진여 불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는 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하지만 이게 제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세월 또 이제는 종교가 비교 종교학까지 생겨서 이 지구촌에 제대로 된 지혜로운 그런 것에 근거한 종교의 핵심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와 실제, 그러니까 실체는 생각 입장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생각의 막이 벗겨집니다. 생각이 벗어나면 그냥 본래부터 있는 실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흑원 같아서 이런 게 실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가 물건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해요. 내가 이 물건을 볼 때는 물건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사실 여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매개물이 나를 교란하거나 왜곡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없는데도 신기루처럼 사막에 신기루가 없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여가 불성이 스스로 진여 불성임을 보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떤 매개물도 없어.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스스로 정득 체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완벽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공 같은 것이 수많은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현한다. 물이 얼음으로 드러나듯이 물과 얼음 사이에 전혀 어떤 거리가 문제가 없죠. 물이 그대로 얼음이고 얼음이 그대로 물인데도 이 허공 같은 진여 불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고 그 이윤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산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도 되고 계속 현현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처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